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 지키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했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17세기 이전까지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에. 그러니까 이제 가슴하면 심장 아니겠습니까? 심장.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뇌에 있는 거예요. 뇌. 그래서 이 뇌가 우리의 마음 되는 거예요. 이 뇌에서 모든 걸 다 명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이 머리, 뇌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왜 잘 지켜야 되느냐? 모든 행동을 할 때 먼저 뭐가 가는 겁니까? 뭐가 갑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 그 다음에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요?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가게 되고 발도 가게 되고 우리의 몸 전체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때 이 자기는 뭡니까? 마음이야. 자기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가장 강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마음 잘 지켜서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솔로몬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창조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족장은 믿음의 귀한 그와 같은 영웅들, 이 사람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이제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 생활이 굉장히 길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게 되죠. 애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 애굽의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번성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저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갔다가 이제 던져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역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고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있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되느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사는 누구냐? 이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재판관인데, 그때에는 이 사사들이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도 하고 전쟁 나가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어, 이 사사들이. 그때가 이제 사사 시대인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13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가 약 얼마 정도 되느냐, 한 34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0년 정도 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죠. 무슨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왕인데, 내가 영원한 통치자인데 너희들에게 무슨 왕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힘들어져, 왕을 섬겨야 돼, 왕이 세금을 걷어, 뭐 갖가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 필요합니다, 왕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주전 1050년이 되는 것입니다. 1050년. 그래서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주전 1010년까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 시작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다윗에 대한 그와 같은 질투의 마음 가지고, 그 다윗이 사위잖아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인간적인 외모적인 조건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이렇게 15세 소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5, 16년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는데, 그때가 1010년이 되는 것이고, 이 다윗이 40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0년까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이 죽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 혹은 통일 왕국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정 시대 혹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갈라놓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쪼개놓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주전 93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첫 번째 왕,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가 됩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이제 통치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까지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722년까지. 이 기간이 209년이에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몇 년을 존속하게 되느냐? 345년을 존속하게 되는데, 931년부터 586년까지 이렇게 이제 345년 동안 존속하게 되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때의 북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잘한 왕은 단 1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잘한 왕들이 있죠.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도 좀 잘한 왕이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209년 동안 존속하다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345년 존속하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후 136년간 더 존속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쭉 이 성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마음 잘 지켜야 된다. 마음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돌봄, 이런 거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큰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은 진짜 좋았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 집착했던 솔로몬은 수백 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이 여성들에게 다 가버렸어요. 육신의 정욕에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는 거예요. 나라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는 이방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상 숭배까지 행했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다 연약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미혹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 우리가 걸려들게 되면 우리가 넘어진다, 쓰러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미혹의 대상을 경계하라, 그 말이죠. 경계하고 그걸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울 때 불 곁에 가게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뭘 가까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나에게 그 유혹의 대상이 뭔가,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저것 때문에 넘어지지, 저것 때문에 내가 꼭 꺾어지지 하면서 경계하며 그걸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통일 국가를 이루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진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후궁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 마음이 있게 되면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한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한 마음. 한 마음, 이걸 잘 지키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미혹의 대상을 항상 경계하며 멀리해야 흔들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약한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각성하면서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멀리하시고 물리치셔야 된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백성들은 시돈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던 아스타롯을 숭배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으로 다산과 풍요와 사랑과 쾌락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신이고 바알은 남성의 신이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신을 숭배하며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 제사도 행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으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주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주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양날의 검, 날선 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에 그 날선 검을 가지고 그냥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쳐야 돼.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양날을 가지고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을 귀하게 생각하셨나, 소중하게 여기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두 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솔로몬은 안 듣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상 말로는 간이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여기서 나가게 되면 간이 밖으로 튀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여. 그리고는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신하는 여로보암이죠. 하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솔로몬의 때가 아닌 아들의 때의 일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미혹의 대상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거 알아야 돼. 하나님 무서운 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하시는데 가장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거.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야.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다가 그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마음을 지켜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상기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에는 주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작은 미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는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 잘 지키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인 거,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 하나님보다 제일인 거, 이거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경제, 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 권력, 쾌락, 정욕, 잘 경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징계를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가지고 떠났다가 병들어서 고통당해서 그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병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다가 성공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보호 잘못 써가지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망했어. 그러다가 저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실패가, 이 사람의 망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 마음에 미혹이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누고 미혹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 잘 기도하시고 마음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승리자들,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